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즉 전지라는 속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러 성품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어떤 존재가 전지하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참된 명제를 알고 단 하나의 거짓된 명제도 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명제란 하늘은 파랗다나 2 더하기 2는 사이다처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즉, 전지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진리, 모든 사실을 아시고 거짓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사실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나 시원한 수박의 맛,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벅찬 느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명제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비명제적 지식 또는 체험적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비명제적 지식도 모두 알고 계실까요? 가령 죄를 짓고 난 후의 죄책감이나 절망감 같은 감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느끼시는 것처럼 아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존재의 비명제적 지식을 전부 가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자기인식을 가지시는 동시에 나는 19세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다. 혹은 나는 20세기 미국의 배우 로널드 레이건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동시에 하셔야 할 겁니다. 한 존재가 서로 모순되는 무수한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면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혼란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세상의 모든 사실과 진리를 아시는 완전한 명제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비명제적 지식만을 소유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거룩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완벽하게 갖고 계시지만 나는 나폴레옹이다와 같은 자신에게 부적합한 지식은 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아십니다. 또한 죄인이 죄책감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진리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사실을 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한 지혜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전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지적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루이스 데 몰리나라는 예수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3가지 논리적 순서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지식을 얻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지식 안에 존재하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틀입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어려운 신학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아시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사이다와 같은 수학적 진리, 모든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와 같은 논리적 진리,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세계와 모든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서 하나님은 이 지식을 갖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하기로 선택하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따라 결정된 이 세상의 모든 우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자유적 지식입니다. 이제 몰리나의 가장 혁신적인 개념인 세 번째 지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연적 지식과 자유적 지식의 중간에 있는 중간 지식입니다. 중간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가능한 모든 자유로운 존재를 만약 어떤 특정한 상황에 두신다면 그 존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시는 지식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약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이 중간 지식은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식은 자연적 지식처럼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적 지식처럼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세상을 창조할지, 어떤 인물을 어떤 상황에 두실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택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이 되게 하시는 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과 그 결과를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적 지식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모두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중간 지식을 통해 만약 특정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두 아십니다. 셋째,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세계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정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자유적 지식을 갖게 되십니다. 이 몰리나의 이론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씨름해온 많은 난제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기도 응답의 신비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지와 같은 깊은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거대한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선택의 결과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나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두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엮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